품성, 10월의 품성 오늘 덕인데요. 제가 8월의 품성 겸손, 그 다음에 오늘 10월의 품성 덕 이렇게 하는데, 저번 주에 했으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9월달 품성이 시간 엄수였습니다. 시간 엄수. 저는 이제 품성을 보면 항상 제가 다 자신이 없는 품성인데, 시간 엄수만큼은 제가 자신이 있었는데 그거는 딱 이렇게 중간에 껴서 비껴가고, 오늘 또 보면서 엄청 찔림을 받고 또 이렇게 감히 할 수 없는 이 품성의 주제로 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오전 말씀, 담임 목사님 말씀이 오늘 오후 말씀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이 사실 들으면서 저도 되게 놀랐는데요. 오늘 오후 덕이랑 어떻게 그렇게 비슷할까? 그리고 또 중간에 로마서 15장 말씀도 인용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제가 이제 로마서 15장으로 본문을 정했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좀 오늘 품성 덕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참 덕스럽다. 덕을 끼쳐야 해. 우리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덕이란 말은 정말 많이 합니다. 유교에서도 덕을 중요한 품성 중에 하나로 또 다뤘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품성이 덕이라서 제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덕은 과연 뭘까? 그러면 좋은 거라는 거는 아는데 덕은 뭘까? 덕을 끼쳐야 돼. 뭐 저 사람은 참 덕스럽다 이렇게 하는데 딱히 이렇게 규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덕은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전을 찾아봤죠. 그래서 사전에 역시 덕은 다양한 뜻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첫 번째가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이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그다음에 세 번째로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 이것으로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덕은요, 모든 좋은 거는 덕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흘려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품성에서의 덕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삶으로 빛나는 도덕적 탁월함과 영적 순결함. 네, 어렵죠. 정의가 좀 어렵죠. 이 모든 품성은요, 사실 우리가 49가지 품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다시 이렇게 품성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이 모든 품성은 예수님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품성을 다 가지고 계셨고 또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시고 영적으로도 순결하신 분, 그러니까 청결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지, 하나님 아들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도요, 이 도덕적 탁월함과 영적 순결함을 가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 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이라는 품성 자체가 타인을 향하여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덕스러운 품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덕을 끼쳐야 돼, 덕을 흘려보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의 품성을 가진 사람은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보듯이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일단은 자기를 기쁘지 아니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약한 자의 그런 약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담당해서 그 사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절에 보면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섞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율법에 매이지 않고,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모든 먹을 것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요, 채소 위주로 먹었습니다. 율법대로. 그래서 고기 먹는 문제, 이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요. 포도주 마시는 문제, 이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중시하고 어떤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자유를 강조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자꾸 유대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데 왜 자꾸 먹는 문제, 절기 지키는 문제, 고기 내 맘대로 먹는데 우리 복음 안에서 자유한데, 그러면서 자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안에 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나오죠. 학자들은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합니다. 믿음이 강한 너희들은 믿음이 약한,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을 받아들여라. 그냥 지키도록,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대로 절기를 지키고 고기를 먹지 않으면 고기를 먹지 않는 대로 그렇게 인정해줘라. 왜 자꾸 교회 안에 그 문제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는 사실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아디아포라 문제로,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문제로 자꾸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받아라. 자꾸 판단하고 너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전통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복음대로 안 한다고 멀리하지 말고, 편 나누지 말고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받으셨는데 왜 자꾸 그런 아디아포라 문제로 사람을 나누냐, 이겁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받았으니 우리도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진리가 아닌 이상, 진리 외에 다른 문제로 그렇게 문제가 일어날 때는 사실 양보하고 희생하고 좀 맞춰주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닌데 세대 간에 얼마나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옛날 어른들은, 저는 그 시대는 아니었는데 이거 드럼 하나 들어오는 것만 해도 엄청났답니다. 그 시대는 저는 아니었는데, 어디 감히 신성한 교회에 드럼을 들여놓느냐. 또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은 이 드럼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더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로 많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어른 세대하고 지금 이제 젊은 주일학교 애들 이 세대하고 좀 보면 끼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 보면 생각하는 차이가 너무 다릅니다. 어른들은 이제 교회 예배는 항상 엄숙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뭔가 흥이 나고 좀 격하게 막 몸짓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사실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지만요, 아프리카 교회들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찬양 한 곡 할 때 막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 표현은 아닌데, 우리 신대원 날 때 교수님이 아프리카 안식년일 때 갔다 왔는데 무도회장 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흑인들이 막 진짜 막 힙합식으로 하면서, 그때 2000년대 2006년 7년 그때인데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가서. 근데 뭐 그들의 문화니까 그냥 거기서 있었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나뉘고 분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담을 하셨는데 비본질적인 것들로 계속 나뉘고 분열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이거는 어떻게든 외쳐야 됩니다. 밖에서 예수 말고,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러면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타협할 게 아니죠. 많이들 외치잖아요. 그래서 설악산에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는데 아무 데로나 올라가면 정상에 가는데 왜 기독교는 굳이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비판 많이 합니다. 이거는 근데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이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들을 비난하고 우리들을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싸워야죠. 근데 다른 부분들 좀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좀 오해받는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맞춰주라는 겁니다. 도덕적 탁월함과 영적 순결함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도덕적으로 좀 탁월함이 있는 것인가, 영적으로 섞이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과 섞이지 않고 순결함으로 내가 이 영적 순결함을 지키고 있는가, 이 덕이 우리에게 있다면 당연히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고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덕입니다. 예수님의 덕.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정말 도덕적으로 탁월하신 예수님, 영적으로 순결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에게 맞춘다고 합니다. 그들이 날과 절기와 뭐 이런 걸 지키잖아요. 바울은 사실 그런 건 이제 안 지켜도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지킨다면 자기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또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 이방인들에게 맞춥니다. 그들이 안 먹어요. 그들은 먹어요. 고기를 먹고 뭐 자유롭게 합니다. 날과 절기도 안 지키고. 그럼 거기 가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힌다면 그것이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만큼은 바울이 타협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맨날 고난당하고 맨날 그렇게 억울함을 당했던 거죠.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심으로 도덕적 탁월함과 영적 순결함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도덕적으로 탁월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아까 12장, 오늘 계속 오전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인용해 하셨던 구절인데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보고서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 반드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이것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덕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덕을 흘려보낼 수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갑자기 내 오른쪽 palm을 딱 때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덕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참는, 요것도 힘듭니다. 갑자기 오른쪽 뺨을 때렸으면 내가 시원하고 내가 뭔가 뿌듯하려면 더 세게 팍팍 양쪽을 때려야 우리는 더 시원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쪽도 때려줘라, 이쪽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악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악을 그냥 참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오히려 선으로 그 악을 갚으라. 그게 이기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복음은. 근데 자꾸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한 대 맞았으면 반드시 내가 한 대로는 성이 안 치고 양쪽 쌍으로 내가 때려주겠다. 그래야 내 속이 풀린다.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삶으로 또 덕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을 보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힘을 얻고요, 돈을 버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다 그렇진 않죠. 물론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또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사회 이슈를 덮는 사건만 해도 올 초부터 이게 다 부동산 문제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또 돈을 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와,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완전 다 그지 되고 저렇게 불법 행해가지고 저 사람들 다 부자가 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겠네 해서 똑같이 그 방법으로 돈을 벌고 힘을 키워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덕을 끼치려면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하는데, 도덕적으로 탁월하지 않으니까, 그 상태에서 복음을 외치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한다는 게 이게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 이 도덕적 탁월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 거기까지만 우리가 복음이라 생각하고 삶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이 자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오히려 거꾸로 그런 손가락질이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입니다. 선교사만, 목사만, 장로만, 집사만, 권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있다면 이 도덕적인 탁월함, 선행,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야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랑은 다른 거죠. 구원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얻으니까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을까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악이 횡행하니 우리도 당할 수는 없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악이 행할 때 선으로
그것을 갚는 겁니다. 너무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모욕도 당할 수 있고요. 정말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도 경험하고요. 억울해서 막 분통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럴 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했을 때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것이 덕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또 조심해야 할 것은 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우리의 덕을 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고 이 지식이 많을수록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주일마다 욥기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까닭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지, 저렇게 많은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뭔가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발했을 때, 아니다, 욥은 그 복 때문에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 자체를 섬기는 거다. 그런 것이 없더라도 욥은 나를 경외할 것이다 해서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자식도 잃고 온몸이 종기가 나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근데 그때요,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빌닷, 소발, 엘리바스. 근데 이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는데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을 정말 뛰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죄 때문에 그런 거다. 네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 근데 사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욥에게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는데 그냥 정죄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사람들의 상황을 판단해서 위로한다고 갔는데, 자꾸, 제가 2008년도에 선교단체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정말 날카로울 때입니다. 안 믿겨지시죠? 지금 동글동글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정말 딱 날카롭게 써서 막 복음 딱 해가지고 막 한국교회가 어쩌다, 막 이 목사님들이 어쩌다, 막 보는 사람들마다 복음대로 사는 거 맞냐? 안 믿겨지시죠? 지금은 많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동그래지고 있는데, 근데 그때 제가 한참 날카로울 때 공동체 생활하는데 제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200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동생은 임신을 했는데 유산이 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임신을 했는데 유산이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동생이 이제 저한테까지 전화를 했죠. 저는 아예 집에서 나와서 따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때 한 말이, 야,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어? 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섬기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때는 제 딴에 막 날카로워가지고, 그게 지금도 동생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였는데, 그냥 우리가 이런 경험들, 지식들, 나만의 이런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걸로 얼마나 칼을 휘두를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덕을 끼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덕을 끼치는 데 있어서 실천 사항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입니다. 이거는 바로 따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이 덕의 품성을 소유하고 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맨날 싸웠습니다. 싸운 게 누가 크냐, 맨날 이거죠. 덕이 없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오전 예배 때 들었던 것처럼 늘 누가 크냐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를 우편에 앉혀달라, 좌편에 앉혀달라.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요, 정말 탁월함, 도덕적 탁월함과 영적 순결함으로 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보다, 자신들의 그런 상황들보다 타인의 상황을 더 살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흘러갈 수 있을까? 먼저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됐죠.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냐, 당당하게 그런 위협 속에서도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전에는 계집종 말 한마디에 다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이제 이 덕의 품성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교육자실에서 내려올 때 반드시 3시 35분 전에 끝내겠다 하고 왔는데 5분만 시간 더 주셔서 40분 안에는 제가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지금 조시는 분이 가끔 보여가지고. 네, 8분 남았습니다. 8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옳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한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덕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덕의 품성을 가지고 있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미쳤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덕의 품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 덕의 품성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거스르지 않으면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맞췄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철저히 맞췄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 받아주고,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것은 받아주고 다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세워졌고요, 그들 또한 덕을 끼치며 복음의 증인으로 덕을 흘려보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악이 왔을 때 그 악을 선으로 이기고,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오른쪽 뺨까지도 돌려댈 수 있는, 물론 너무 힘들죠. 하지만 최소한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같이 때리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이런 품성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저런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정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생각과 몸을 해치거나 더럽히는 것을 삼간다. 이 덕의 반대말은 불결함입니다. 불결의 정의, 불결도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이거는 어떤 생각이나 행위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함. 어떤 생각이나 행위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함. 우리가 먼저 생각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쁜 생각이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이게 안 해집니까? 저절로 생각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하고 똑같이 나만 뒤처질 것 같은데, 우리만 손해보는데, 똑같이 그러면 부동산 투기를 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올 수 있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마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매일매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인 줄 알고 방치하면 결국 불결한 사람, 이 덕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황금률이고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실 사람은요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접받아야 마치 자신의 존재감을 또 거기서 찾는 분들도 있고, 대접받아야 막 인생이 즐겁고 신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신분이나 위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높고 낮음이 사실 있습니까? 높고 낮음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선교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높고, 물론 역할은 다르죠. 그 역할은 다른 거지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맞추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3절은 모든 품성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8월달 품성에도 나왔던 거고요. 겸손, 8월달 품성 겸손에도 이 대지가 나왔던 거고, 온유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거는 정말 복음의 열매 중에 열매입니다. 이 5가지 대지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 품성 그 자료 보내주는 곳에서 이렇게 정해져서 옵니다.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건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거는 모든 품성의 기본입니다. 이 품성으로 우리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없죠. 모두가 다 내 밑에 와야지만 뭔가 또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 같고 살맛이 나고,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품성과는 전혀 먼 겁니다. 누구든지, 아이들이든지 노년에 계신 분들인지 다 나보다 나으신 분들이다. 예수님께서 저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럴 때 이 도덕적 탁월함과 영적 순결함, 이 품성이 빛을 발하여 흘려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덕이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5가지 대지와 말씀, 오전 말씀과 지금 말씀,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오히려 내가 선을 행하는 사람인가? 뭔가 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왔을 때 그것을 바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사람인가? 내가 사람들한테 맞추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직 내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인지, 대접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가장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내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뭔가 대접받고 섬김을 받을 때 혹시 그럴 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섬길 때 덕 있는 사람으로,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덕의 품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의 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품성의 정의와 실천사항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도덕적 탁월함과 영적 순결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1.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 2.
옳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한다. 3. 생각과 몸을 해치거나 더럽히는 것을 삼간다. 4.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 5.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도덕적 탁월함과 영적 순결함을 가지시고 삶으로, 덕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유행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고 악이 왔을 때 악으로 그것을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덕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오늘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경남 선교의 날 감사 예배로 지금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셨고요. 이번 주에 그 주보에 보면 토요일에 우리 박혜영 자매와 이수진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축하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덕의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